13장 1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자, 봉독합니다. 이 앞에 성우가 봉독합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람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넘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람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람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든지 떨어지지 아니하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퇴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이제는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이제는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아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할렐루야. 앞뒤 옆에 우리 인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이 고린도전서 13장, 이 사랑장이라고 그럽니다. 이 사랑장을 참 보면은 이 사랑의 근본이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어야 이런 사랑이 분출되거든요. 이 사랑의 완성은 그러니까 지상에서 다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내가 못한다고 해서 절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을 목표로 해서 이분이 하나님의 이 성품이니까 이걸 향해서 우리가 계속 잘하는 그런 과정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내가 다 못했기 때문에 아유 내가 절망할 필요는 없고 안타까워하는 건 있죠. 그러면 점차 자라가면서 주님의 모습으로 형상되면서 이제 완전하게 그 사랑이 이렇게 피크에 올라가는 것은 하나님 나라예요. 그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지금은 부분적으로 아는 거예요. 다 사랑도 부분적으로 다 아는 거죠. 그래서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다가 장성한 사람들이 이제 어린아이를 버리고 이렇게 성장하다가 이제 결국에서는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사랑의 나라에서 우리가 이 사랑의 참 이 진리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본문의 13장 13절에 보면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은 이 세 가지를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래서 사랑입니다. 이 사랑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는 사랑의 나라. 여기는 그냥 맛만 보는 거예요. 맛만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지만 우리 사랑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만큼 계속 자라는 과정은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이 오늘 말씀의 제목을 따라해 봅시다. 영성 8단 기본기 이야기.
8단이에요. 그리고 태권도 8단 하면은 엄청 높잖아요. 그래서 이 영성의 8단이 돼야 돼요. 그리고 영성이 8단이 되려면 기본기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않습니까? 기본기. 그래서 영성 8단 기본기 이해되십니까? 자, 보겠습니다. 자, 영성. 자, 영성인데 영성 8단이 있어요. 영성 8단에는 1장이 있어요. 태권도에도 1장, 2장, 3장 있듯이 8단이 되려면은 우리 모두 8단이 돼야 돼요. 1장은 첫째 성경 알기입니다. 뭐예요? 성경 알기입니다. 1장은 성경 알기해야 돼요. 성경 알기. 성경을 알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 매일 읽어야 됩니다. 매일 읽어야 돼요. 이 중에 매일 안 읽은 사람들은요, 계속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8단이 되는 거예요. 영성 8단. 매일 읽어야 됩니다. 또 성경 안다는 것은 매일 읽는 것 가지고는 약간 부족해요. 2%가 부족합니다. 사실. 매일 읽으면은요, 그 다음에 뭘 해야 되냐? 목자, 설교를 듣기를 잘 해야 됩니다. 목자의 설교를 들어야 됩니다. 여기는 목사라고 내가 표현을 안 했어요. 목자라고 했어요. 목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양들에게 각각 이름을 부른다 이거예요. 그러면 양이 그 음성을 듣고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듣지 못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각 목자가 있어요. 그리고 목자의 그 설교를 들어야 됩니다. 그게 영의 줄기예요. 다른 설교를 자꾸 들어가지고 복잡해집니다. 그거 복잡해져요. 영이 복잡해요. 혼란스러워요. 주님 그거 원치 않은 겁니다. 성경을 차라리 그 시간에 많이 읽으세요. 차라리 읽고, 그래서 다른 물을 먹지 말고 목자의 설교를 들어야 돼요. 그래야 이게 한 교회가 이렇게 바로 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예요. 목자의 설교를 반드시 드려야 됩니다. 이게 성경을 진짜 아는 사람들이죠.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냐? 순종하고 실천하는 거예요. 그대로 순종하고 실천하는, 그게 바로 영성의 1장. 우리가 1장, 이건 기본이에요. 이 기본기, 이건 기본이다 이거죠. 믿으심을 아멘. 믿으심을 아멘. 마스크 썼다고 이제 아무도 안 하시네. 자, 2장. 영성 8단 기본기 중에 2장이 있어요. 기도하기입니다. 뭐 하기요? 기도하기는요, 이게 기본입니다. 이런 게 기본이죠. 기도하기는 기본이에요. 부르짖어야 돼요. 우리 오늘 도봉산에서 도봉산 그 넓은 데에 가서 꽃 피고 새가 울고 그래서 거기서 우리가 부르짖으며 예배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별내팀. 그래 부르짖어야 돼요. 부르짖어. 큰 목소리로 부르짖어야 돼요. 그 다음에 기도는요, 부르짖는 것 갖고는 또 2% 부족합니다. 부르짖어도 다 끝난 게 아니에요. 우리 생활의 향기가 올라가야 됩니다. 이게 기도예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향을 피웠는데 성도들의 기도들이다 그랬어요. 생활의 이 향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그래서 향기가 올려야 돼요. 생활에 향기가 나야 돼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사망에 이른 냄새가 있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향기의 냄새가 있습니다. 우리는요, 기도가 이렇게 생활 향기로 올려가야 돼요. 내 모든 삶에서 향기가 나는가 그걸 잘 봐야 됩니다. 그게 기도하는 거죠. 2장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가 부르짖고 생활 향기로 올리고 또 주의 음성, 세미한 음성을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묵상하는 과정이죠. 묵상하는 거. 그래서 엘리야가 노뎀나무에서 죽기를 원했을 때 천사를 보내서 떡과 물을 먹여서 회복시킨 다음에 호렙산으로 가라. 이렇게 호렙산 동굴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한 거예요. 막 기도를 하니까 엘리야가 또 보통 기도 사람입니까? 엘리야 보통 갈멜산에서 막 7번 기도해가지고 손바닥만한 구름이 목장 구름이 돼서 비가 막 내릴 정도로, 그리고 엘리야의 제단에 그 불을 내렸던 그 기도의 사람인데 보통 기도를 했습니까?
부르짖었겠죠. 막 동굴에서 막 떡도 먹고 물도 먹고 힘이 나는데 동굴에 가서 막 주여 어디 계십니까? 뭘 해야 됩니까? 여기까지 오셨는데 막 부르짖는데 그럴 때 하나님 응답이 옵니다. 지진이 막 일어나요. 지진을 감아보고 지진 속에서 하나님 안 계시고 예? 예? 막 우레가 막 칩니다. 우레가 가까운 데서도 하나님 안 계시고 불이 나요. 불이 예? 불 가운데도 야 이제 하나님 오셨나 보다. 나도 뜨거워지고 아유 예? 불 가운데 근데 불 가운데도 안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후에 뭐가 오죠? 세미한 음성이 들립니다. 예? 세미한 음성 응? 세미한 음성 너의 후계자 엘리사를 기름 부어 세워라. 할렐루야. 예. 그래서 세미한 음성을 우리가 듣고 그 지시에 따라서 움직여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렇게 코로나가 험하게 있어도 성도들은요 하나님께서 다 인도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의 그 인도를 받기 위해서도 주의 음성 듣기를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의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거죠. 기도의 사람. 그래서 영성 8단은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이 기본이 돼야 다른 것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3장 예배하기입니다. 따라해 봅시다. 예배하기는요, 첫째는요, 공적 예배가 있어요. 공적 예배를 드려야 돼요. 공적 예배는 어떤 예배냐? 주일 오전 오후 예배, 또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이렇게. 그 다음에 공적 예배 이런 예배를 드려야 되죠. 그 다음에 거기에 맞는 예물을 드려야 됩니다. 거기에 맞는 예물을. 그래서 주님 앞에 빈손 들고 오지 마라. 예물을 드려야 돼. 예물을. 이번 부활주일에도 부활주일에 맞게 사회가 어떻든 대중심을 드리면 되는 거예요. 중심으로 예물 드리기를 원합니다. 이게 영성 8단의 기본기 갖춘 사람이 늘 하는 특성들입니다. 예배하기. 그리고 예배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 말씀드렸듯이 영은 성령이죠. 영으로. 그 다음에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드리는 예배. 한마디로 이 영과 진리 예배를 다시 한번 말해서 정성을 드린다는 거죠. 정성 빼면은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까지 사랑하고 네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런 율법의 강령입니다. 이게 강령 대표예요. 그러니까 정성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상황이 어떻든 누구든 이건 예배는 하나님과 나의 관계예요. 나의 관계라는 것이죠. 믿으시면 아멘. 아벨과 가인이 아담의 큰아들 작은아들 아니에요. 그리고 가인은 그게 농산물로 그냥 드린 거예요. 그리고 아벨은 부모 말씀에 그 말씀에 그대로 따라서 어린 양 첫 새끼로 예물을 드렸다 이거예요. 그리고 히브리서에서는 뭐랍니다. 아벨과 그 재물을 받으신 거예요. 오늘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그 정성이 담기는 예배 늘 여러분은 소원하시고 이렇게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산재물이에요. 예배는 산재물. 무슨 재물이요? 산재물이에요. 산재물. 이것이 별미인데요. 별미는 어디서 나오냐면은요. 그 창세기에 보면 이삭이 있어요. 이삭이 아내 리브가가 있는데 40세에 결혼해가지고 애를 늦지막하게 낳았어요. 그런데 뱃속에 쌍둥이입니다. 그래서 첫째는 에서고 둘째는 야곱이에요. 둘이 이제 성장해가지고 이제 이삭이 이제 나이가 먹고 둘이는 성장했어요. 그래서 내가 즐기는 별미를 먹고 너에게 축복을 해줄 테니까 별미를 만들어 와라. 에서한테 그런 거예요. 이 소리가 리브가가 이제 듣고 빨리 그 작은 아들 야곱에게 준비를 시켜가지고 그러니까 야곱이 형은 이 털이 이렇게 많고
나는 매끈매끈한 사람인데 이렇게 바꾸면 오히려 축복은 고사하고 저주받습니다. 그러니까 저주는 하면은 나한테 돌리고 너는 빨리 가서 염소와 가져와서 이 내가 만드는 음식을 가지고 빨리 형보다 먼저 가서 네가 드리고 축복받아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 리브가가 어머니가 만들어 주신 그걸 가지고 이삭한테 드렸지요. 그래 이삭이 딱 보니까 뭐라 그래요? 아니 이렇게 빨리 만들어 왔냐? 하나님께서 순전히 이렇게 잡도록 하셨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목소리는 야곱인데 네가 저 에서냐? 에서가 큰아들이에요. 큰아들에게 축복해 주는 건데. 그러니까 내가 에서입니다. 그런 거예요, 야곱이요. 그 손 좀 보자. 그러니까 손이 매끈매끈해서 여기다가 염소토를 그냥 발랐어요. 그러니까 말고 거칠거칠 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다 축복을 해줘. 축복을 해줬어요. 그러니까 야곱이 그냥 이 에서가 받을 축복을 별미를 먼저 갖고 와서 야곱이 축복을 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이라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분이 부활의 하나님이라 이거죠. 그래서 이 별미를 먼저 갖고 왔다 이거예요. 중요한 건요. 여기서 별미. 그래서 로마서 12장에서는 뭐라고 그럽니까? 너의 몸을 산 제물로 드려라. 이것이 바로 영적 예배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산 제물은 바로 내가 별미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부분입니다. 산 제물이 돼야 됩니다. 할렐루야. 산 제물을 드려야 돼요. 별미를 하나님 앞에 드려요. 그런데 보세요. 에서에게 시켰지만 야곱이 먼저 가져왔어요. 먼저 가져온 사람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1장 35절 보면 뭐라고 그럽니까? 누가 먼저 드려서 갚음을 받겠느냐. 먼저예요. 먼저. 할렐루야. 먼저입니다. 먼저. 산제물은 먼저예요. 그러면 먼저 드리면은 하나님께서 보면은 사실 하나님께서 모르시게 이 털이 매끈매끈한 사람인데 변장을 한다. 외모로 따지 않으시죠. 외모로 따르지 않고 그 중심을 보고 장자의 복을 주신다 이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 예배는 이렇게 되면 산제물 드려야 되죠. 내가 산제물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별미로 예물도 드려야 돼요. 또 그 다음에 공적 예배와 예물, 그 다음에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 정성. 이게 바로 예배 3장이에요. 이거 3장. 자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4장 전도하기입니다. 따라해 봅시다. 전도하기. 이건 기본이에요. 영성 8단들은 항상 이런 기본기를 잘합니다. 이 기본기예요. 4장은 전도하기예요. 전도하기는 첫째 관계 맺기입니다. 관계 맺기. 전략적으로 우리가 관계 맺어라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관계 맺기요. 그 다음에 관계 맺은 다음에 어떻게 되냐? 그냥 그냥 사귀는 정도가 아니라 복음을 전해야 될 거 아니에요. 복음 전하기. 그 다음에 복음 전한 다음에 그냥 내비로 두는 게 아니라 교회로 인도하기예요. 이게 전도하기입니다. 이 전도하기를 영성 8단의 4장으로 이것을 잘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다음에 갈수록 좋아요. 5장 운동하기입니다. 따라해보세요. 운동하기는 뭐냐? 첫째는 성령운동이에요. 성령운동이라는 것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하신 것처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래서 이 성령 받은 사람이 성령운동했다 이거예요. 성령운동. 그래서 에베소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너희가 성령을 받았느냐? 그러니까 성령이 누구신지 모릅니다. 우린 요한의 세례만 압니다. 그 성령을 받기를 사도 바울이 기도하니까 12사람쯤 성령을 받았더라.
할렐루야. 자, 이거 중요합니다. 성령 운동해야 돼. 성령 운동은 물론 앞에서도 성경, 기도, 예배, 전도를 통해서 성령 운동하지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주 좋은 책 있죠. 4차 산업과 인공지능 시대의 설교와 또 천년의 주벽 33도 8개 이거 가지고 성령 운동을 계속 일으키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 운동입니다. 다음에 경건 운동이 있어요. 경건 운동, 경건이라는 것은 가부를 돌보고 세속에 빠지지 않는 게 경건입니다. 경건이에요. 이 경건 운동, 과부를 돌보고 세속에 빠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 그 말씀처럼 우리가 이 경건 운동을 해야 되는데 전도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전략적으로 하는 것인데 12명을 팀을 내가 구성해서 그들에게 이제는 전하는 그런 일들을 해야 될 줄입니다. 그런 운동을 일으켜야 됩니다.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영성운동이에요. 영성운동. 무슨 운동이요? 영성운동. 영성운동은 70명의 일꾼을 세워서 전국, 전 세계에 이렇게 퍼져나가는 거죠. 영성운동 해야 되게요. 영성운동. 그래서 성령운동, 경건운동, 영성운동 하나가 돼요. 이런 운동을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일반 육신운동은 여러분이 잘 할 줄 믿습니다. 그런 것까지는 여기서 얘기를 안 합니다. 그래서 육신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의 연습은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경건운동 하는 거예요. 자, 다음에 믿음으로 살기.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이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뭡니까? 첫째는 확신이에요. 확신. 확신이라 이거죠.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이 계시는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믿어야 할지니라. 할렐루야. 엘리야가 갈멜산에 올라가서 불을 내리러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다. 이런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확신, 이 확신이 바로 믿음이에요. 사실 이 믿음, 그 믿음과 견고하게 쓰는 거예요. 확신과 견고하게 쓰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살기는 또한 뭐냐? 주님께 칭찬받기예요. 주님이 칭찬받는 일이 뭔가? 이게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통해서 뭘 칭찬하시는가? 그걸 봐야 돼요. 그래서 5달란트 줬더니 5달란트를 남겼어요. 재능을 남겼다 이거야. 2달란트를 줬더니 2달란트 남긴 거예요. 그랬더니 나중에 와서 잘했다. 예?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큰 것으로 맡긴노라. 그랬어요. 칭찬을 받았다 이거죠. 그래서 요즘도 주님 앞에 칭찬받는 일을 내가 찾아서 주님이 칭찬받는 일이 뭔가 찾아야 됩니다. 지금도 이렇게 가만히 앉아 있으면 안 돼. 듣고 내가 이 교회에 와서 말씀 듣고 주님이 확실한 계시라는 거 확고하고 견고하게 섰단 말이에요. 그러면 뭐 해야 되나? 주님이 칭찬하시는 일이 뭔가를 여러분 스스로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부활주일을 다가오는데 주님께서 칭찬하시는 일이 뭘까? 그걸 찾아서 하면 주님께 칭찬해 주신다. 이게 믿음으로 산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이 응답받는 생활이죠. 지상에서 날마다 주님의 응답을 받고 사는 거죠. 이 모든 게 하나님이 사실 만물을 다 친히 주신 것이죠. 이게 다 응답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그래서 사도행전 17장에 우리에게 만물과 생명과 호흡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그러니까 너희가 기도하기 전에 내가 있어야 될 것을 다 안다 하고 다 주시는 겁니다. 이게 다 응답이에요. 사실 우리가 오늘까지 건강을 유지했던 것도 하나님 응답입니다. 뭐 하나님이 나타나서 야 너 오늘은 괜찮아 뭐 그렇게 말씀하신 게 다 이렇게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응답. 그 다음에 믿음으로 사는 거는 이렇게 응답이라는 것을 알고 믿고 이게 사는 거죠. 그 다음에 천상에서 상 받기예요. 상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기는 자는 푯대를 향해서 달려갑니다. 이기는 자 한 사람인 줄 알지 못하느냐.
그랬어요. 상 받기를 위해서 너희도 달려라. 할렐루야. 거기에 있으면 안 됩니다. 그 자리에서 계속해서 움직여야 됩니다. 예? 움직여야 됩니다. 이 믿음으로 살기입니다. 믿음으로 살기. 믿음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자, 영성 그 다음에 7단계. 소망 갖기. 따라해 봅시다. 소망 갖기입니다. 소망 갖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이 시대에 굉장히 중요해요. 자, 소망 갖기는 뭐냐? 새 하늘과 새 땅 이사 준비하는 겁니다. 새 하늘 새 땅 이사 준비가 돼야 돼 있어요. 우리는요 이사 준비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잘못돼가지고 이사장 가서 영원히 살 것처럼 살 것처럼 하는 사람이 저주받은 자라는 거예요. 성경은. 예. 집 짓고 땅 짓고 뭐 땅 사고 건물 올리고 영원히 살 것처럼 자식이 물러지고 그런 사람은 저주받은 자라는 거예요. 저주만. 우리는 이사 준비해야 돼요.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 이사 준비하는 사람은 이 코로나가 오더라도 설사 데미지는 있죠. 그러나 결국에는 우리 이사 준비하니까 두려움이 없다 이거예요. 예, 우리가 이사 갈 곳이 있으니까 새하늘 새 땅 이사 준비해야 됩니다. 이런 설교를 하란 말이에요. 이런 이 엄청난 일들이 오는데 세계적으로 오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예? 이사 준비해야 된다니까. 이거 이사 준비해요. 이사 준비 딱 하는 사람들은 이상 없어요. 이상 없어요. 다음에 소망 갖기는 뭐냐? 새 몸 소망이에요. 새 몸. 이 몸은 겉사람은 후패해야 합니다. 날로 낡아져요. 그러나 이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데 왜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집니까? 예? 고린도후서에서도 보면 뭐예요? 내가 벗고자 함이 아니죠 덧입고자 한다 이거예요. 덧입고자. 그래서 이 육신을 벗는 것도 중요하지만 덧입어버린 거예요. 언제 덧입어요? 주께서 공중으로 오시면 우리가 올려가면서 덧입어버려요. 덧입어. 예. 그러니까 우리 살았을 때 재림을 보면 가장 좋죠. 하여간 그래도 뭐 죽어도 다시 산다고 그랬으니까 우리가 새 몸을 입어요. 이게 부활체. 부활체 입으면 늙는 게 없습니다. 고통이 없어요. 아픔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활체 소망이 있는가 무슨 코로나가 오더라도 설사 죽음 앞에서도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만약에 죽음이 끝이다. 그럼 그 사람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 뒤에 얼마나 두렵겠어요. 응? 그러나 이게 두려움이 없다 이거죠. 그 끝에는 두려움이 없는 거. 왜? 내가 이제 새 몸을 입어버리니까. 믿으시면 아멘. 아멘.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 지내시고 부활을 보여주신 거예요. 이렇게 부활. 그래서 생선도 잡수시고 떡도 먹고 다 움직이시고 너희도 이렇게 부활이 된다. 부활 소망입니다. 우리는 부활절이라고 그래서 부활절이라 부활 얘기하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부활해. 왜냐하면 사도행전에 쭉 사도들이 보면은 뭘 했냐? 부활을 전했다 이거야. 그래서 유다가 은 30냥에 팔고 자살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유다의 직분을 타인이 갖도록 하셨어요. 그래서 제비 뽑잖아요. 마띠아를 뽑는데 어떤 사람이냐? 우리 중에 부활을 증거할 사람을 뽑았다 이거죠. 할렐루야. 부활을 증거할 사람이요. 부활을 증거한다는 거 뭐예요?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이루었다 함도 아니요 바로 우리의 소망이라 이거예요. 소망. 믿으시면 아멘. 그래 이게 얼마나 좋은 소망이에요. 이게 얼마나 좋은.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뭐 미국 뭐 10만 명이고 뭐 엄청납니다. 뭐 러시아하고 뭐 스웨덴이고 축구 잘해봐요. 소용없어요. 이게 다 뭐 이렇게 하는데 우리는 부활 소망이 있어요. 부활 소망. 할렐루야. 그러니까 뭐 겁이 나는 게 없어요. 겁이 나는 게 없어요. 약간 고통은 있죠. 이제 약간 고통은 있죠. 그러나 그 후에는 뭐예요? 새 소망이다. 내 몸에 부활 소망. 할렐루야. 이것이 가장 큰 겁니다. 부활 소망. 그래서 소망이야.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에요. 소망보다 조금 더 좋은 게 사랑입니다.
이제 8번째 나올 거예요. 자, 그러면 왕족 수업 배워야 됩니다. 왕족 수업 배우기. 따라해보자. 왕족 수업 배우기. 우리는 왕족이에요. 하늘의 왕족이니까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장성한 자로 잘 배우고, 배운다는 것은 바로 영성 8단 이걸 배우는 거예요. 뭐 따로 배우는 거 없어요. 성경 알기, 기도하기, 예배하기, 전도하기, 운동하기, 믿음으로 살기, 소망. 이게 왕족 수업이에요. 이것이 기본기가 잘 돼. 기본기가 잘 돼야 됩니다. 믿으시면 아멘. 왜? 우리는 요한계시록에도 보면은요, 땅의 임금들의 머리라고 그랬어요. 땅의 임금들. 우리는요, 새 땅의 임금들. 또 옛 땅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이죠. 그래서 왕족 수업을 우리가 늘 배우며 사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합니다. 8장 사랑과 평화, 나라 입성자. 여기는 사랑과 평화 나라 입성자죠. 사랑과 평화 나라 입성. 사랑과 평화예요. 그래서 오늘 이 사랑장이 결국에 가서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 한번 13장 12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1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11절 찾았으면 아멘.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장성한 사람으로 이제 성장했다 이거죠. 예? 이 지상에서 최대한대로 장성하게 살다가 장자들의 총회에 올라가는 거죠. 온전한 자들이 가는 나라가 되는 거죠. 지상에서 이제 장성한 자가 되죠. 어떤 거요? 이 앞서 말하는 이 사랑하는 사람으로 이제 변화되는 이렇게 이 과정이라 이거죠. 12절 읽어봅니다. 가장 중요합니다. 시작.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언제예요? 사랑과 평화 나라 입성할 때 온전히 알게 되는 거예요. 그때는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멀리서 보는 것 같이. 예? 거울은 성경이에요. 성경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수족을 씻을 때 물두멍을 만드는데 물두멍을 이 여자들의 거울로 만듭니다. 거울. 옛날에 거울은 유리가 아니라 청동 이런 반지 닦아서 이렇게 보거든요. 그걸로 만들었어요. 이런 걸로. 그렇기 때문에 거울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으로 이렇게 보는 것 같이 하지만 이제 직접 본다 이거예요. 얼굴과 얼굴이 대면하는 거예요. 얼굴과 얼굴.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그래서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그리고 어디 되냐? 거기가 어디냐? 사랑과 평화 나라 입성할 때. 그리고 그때는 얼굴과 얼굴, 그리스도의 얼굴을 딱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보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다 보는 거예요. 얼굴로 다 확인합니다. 다 확인해요. 사랑, 평화. 거기는 평화의 도성이죠. 예루살렘이 평화의 도성이에요. 거기는 사랑의 나라니까. 빛의 나라. 자, 사랑과 평화